있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특별히 이 기드온이 오늘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가 그 우상의 우상을 회파하죠. 젊은 기드온이 우상을 두들겨 패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깬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걸 알고는 이 기드온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신이 진짜 신이면은 그냥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당시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이 바알이 강하고 위대한 신이라면 이 산당 깨부셨으니 우리 아들이 작살날 거 아니요. 그냥 우리가 처단할 것 없이 그게 신이면 우리 아들 작살날 테니까 가만 놔두면 내일 뒤질 거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 산당에 있는 우상을 다 깨부셨는데도 다음날 여전했을까요? 아니면 세상 말로 그냥 그 바알 신이 나타나가지고 왜 내 산당을 작살냈냐 하고 바알 신이 살아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상은 우상 딴지요. 그냥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 저 바알이 신일지인데 우리 아들 가만 놔두겠냐고. 예? 우리가 손쓸 거 없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그냥 가라고. 할 말 없이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렸을 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랑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루는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이쪽 우상 팔다리 다 깨트리고 우상을 막 다 깨트린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놈 자식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막 이쪽 우상이랑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서로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갖고 저렇게 된 거라니까. 이놈 자식아 저 돌덩어리가 뭐 살아서 움직이냐 이놈 새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가짜 팔면서 이게 진짜라고 왜 그렇게 파냐고. 살았다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게 이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총명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상 땅에서 건져내신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나오는 이 기드온도 똑같아요. 기드온도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거 있어요. 가말리엘. 율법의 아주 학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곳곳마다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 율법 학자들, 그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이 바울을 이제 막 처단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참 대스승이죠. 언젠가는 저 드다에서 사람이 많은 400명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백성들이 소용됐다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다 사라지지 않았냐.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를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하나님이 다 처리할 테니까 하지 말아보다. 할 말이 없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참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 얘기랑 또 한 가지는 이제 양털 이슬에 대한 얘기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또 양털만 빼고는 밖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표징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오늘 보면 25절부터 40절의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을 다 이해한 줄 알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게 지금 성경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가서 오늘의 말씀으로, 지금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 하는 내용으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승리의 길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길.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날마다 져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는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승리의 길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있느냐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이 승리하는 길로 가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다 원하죠. 조그만 어떤 경기도 지면은 보기 흉해요. 근데 와 이겼다 하면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해도 이기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들이 팬심을 하는데 가봐서 보는데 아들이 막 이겼다. 와, 막 그냥 얼마나 좋은지. 이런 조그만 경기도 이기면 사람은 힘이 나고, 얼마 전에 저랑 집사람도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냐 하는데, 재원이한테 전화가 따거든요. 재원이, 아빠, 나 국가대표 됐어.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나랑 와서, 우와! 이게 같이, 그러더니, 이게 하루 종일 뭘 일을 해도 뭐 이렇게 막 힘들지 않아. 이야, 이게 참, 승리하면은 행복하고 기쁘구나. 이 소식만 들어도 기뻐요. 네, 아들이 이겼다는데. 아이고.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랑 축구 경기를 하고 하면 이기면 뭐 그냥 기분이 뭐. 또 선거하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막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승리를 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바랄 뿐 정작 이 승리가 우리한테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승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가 안 돼요. 모순이자 영적 기만일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승리를 원한다면 그것은 영적 기만이요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 없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 없는 승리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오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실패요, 패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말씀 분명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뚜렷합니다. 사람이 교회 와서도 그래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를 잘 들어야지 하면은요 어려운 말씀도 다 들려요. 그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양식이 되고 내 안에 막 순종하게끔 하는 능력이 주의 영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전하는 이유는 뭐냐?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듣는 것은 뭐냐? 하나님 뜻이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제가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야, 쟤 참 말 잘 듣는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야, 저기 가서 아빠가 연장 하나 사오라고 하는데 저 천물점 가서 망치 하나 사와라 했더니 알았지? 알아들었어? 뭘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다니까 몇 번 말씀하세요. 그래. 여기 돈 넣고 간다?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도 걱정이 돼서 전화 한 번 해서 개똥아, 아침에 아빠가 말한 거 알지? 알아요. 내가 뭐 귀가 먹었어요, 아버지. 잘 알아들은 것 같아. 저녁에 왔더니 임마 망치 샀냐? 너 이 새끼 아빠 말 왜 안 들어? 그랬더니 알았는데요. 알긴 뭘 알아? 알아들었으면 그 사왔어야 되지니까. 이 자식 진짜 말 안 듣네. 내가 왜 말 안 들어요? 들었잖아요. 말 안 듣는 게 뭔지 알아 임마? 시키면 해야지. 갔다 와서 딱 갖다 놓으면 이거 말 잘 듣네. 순종은 말 잘 듣는 거예요. 아는 거 많은데 하나도 그대로 안 살아. 아는 거 많은데 알아들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알아듣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꼭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명령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잖아. 그럼 그것대로 순종. 이거 참.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는 말은 순종 잘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아빠가 요거 여러 가지인데 너 다 할 수 있겠어? 잠깐만 아버지. 저녁에 와서 아빠가 이렇게 아버지 여기다가요 요거 하나 더 사도 돼요? 더 좋지. 이거 또 너는 아빠 붙대서 되게 잘하냐? 아빠 깜짝했다 몰랐다. 네가 잘해줘. 고마워. 그래 갔다 온다. 개똥아 아빠가 왔는데 뭐 다 했냐 했더니 아빠 이거 다 빠진 거 없죠? 저거 잘 샀다. 이놈의 자식 말 잘 듣네. 말 잘 듣는 거는요 그대로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도 마귀도 이겨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다 이겨요. 결국 말씀 잘 듣는 데서 성공이 시작되고 승리가 시작돼요. 말 잘못 들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작을 낸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동산에 있는 나무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담은 알아들었나 봐. 근데 아담이 전달을 잘못했어. 하와에게. 대충 얘기한 거야. 하와가 말씀을 확실히 알았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첨가 안 시키게 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 뱀이 와가지고 먹지 말라 더냐냐냐냐 하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지.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그걸 전달을 안 한 거야. 말씀을 잘 들어야 잘 듣고 잘 전해야 돼요. 잘 듣고 잘 전해야 돼.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전했는지 대충 전했는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없어. 말씀을 첨가하고 말씀을 삭제하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탄은요 말씀을 희미하게 아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얼마나 기교하게 그 사람을 위해줘.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거든. 우리는 아담은 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늘 자기가 천사같이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편한 거예요. 나도 천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맨날 흙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흙덩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살려고 흙덩으로 만들었지. 그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한테 미혹되니까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그래가지고 나도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착각한 거예요. 그거 먹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잘못 착각하게 되고요. 자기를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먹고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냥 따먹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길은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듣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켜
그 뜻대로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게 그게 말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진짜 결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아담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결정적으로 끝까지 완전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합하면은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것이다 하고 우리를 자기의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가면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구주 예수. 내가 더욱 사랑하신 예수 안에서 그가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승리는 그래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리라. 아멘. 십자가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아세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순종이 가능해요. 완전한 순종의 하나가 돼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그가 순종케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해봐야지 하다고 순종되는 인간이 아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될 때 나는 저절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끼고 그 번제의 땔감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다면 기드온에게 저 아세라 바알의 제단을 꺾어서 땔감을 사용하라. 번제단의 땔감으로 살았던 아마 그 우상들이 다 나무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놓은 우상인 것 같아요. 그 땔감으로 쓰라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순종하게 되면 이 기드온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곳곳에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섬기는 그 거짓 백성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득세했기 때문에 저거 산당에 있는 거 저거 다 깨부셔가지고 번제 드리는 단에다가 땔감을 쓴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을 거예요. 이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합니다. 죽음을 내놓고. 그 땅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인 것을 너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 기드온한테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이 백성도 다 내 백성인 것을 저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네가 바알을 깨부수고 아사를 깨부셔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의 땔감으로 쓰면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삶은 우상이 주는 혜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고 감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우상이 뭔지를 보세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에 땔감으로 써야 됩니다. 내게 혹시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 명예입니까?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한 땔감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일상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적은 것. 일상, 매일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옆에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순종이 돼야 돼요. 기드온은 자기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 있던 그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기드온 아버지가 어떻게 문중에 의해서 어르신이 되고 좀 인격도 고상한지 그 바알의 재단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문중에 어르신의 아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 재단 막 우상들 다녔는데 하여간 이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위치에 사람을 세워놓은 거야, 거기다가. 근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늘 마음에 내가 이건 안 할 짓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흐름이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라는 청년에게 그 아버지 아들에게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인품도 알지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그 우상을 관리 책임하시는 이 어르신으로 있으니까 참 부담스럽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도 큰일 날 텐데,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뭐가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람은 그 뜻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 집 이쪽에 있던 그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셔가지고 번제단에 땔감으로 씁니다. 자, 그는 이건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는 두려움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인간적인 미안함도 있어요. 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거든 기드온은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해요. 이 모습을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이 기드온이 300용사랑 그 수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큰 용사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쓸 때 벌써 이런 데서 순종하는 싹이 벌써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는 그 조짐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작은 일에 온전한 순종은 큰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감행했어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난리 난 거예요. 난리. 와! 야, 우리 우상 어디 갔어? 야, 다들 그냥 이 사람들 다 멘붕에 빠졌어요.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뭔지 아세요? 중독증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게 우상이요. 그게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사라지게 한 원인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그걸 안 거예요. 그 아들 죽인다고 그 아버지한테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한테 바알이 어떤 신이냐고. 바알이 살아있을진데 니네들이 우리 아들 잡아가고 죽이기 전에 바알이 알아서 할 테니까 바알에게 맡기자고. 그래서 바알이 안 죽이면 우리 아들 사는 거고 바알이 죽이면 나는 어떻게 죽든 상관없다고. 이놈 자식 나쁜 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멀쩡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우상을 이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어서 이겼다 그러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이게 여룹바알이야. 여러분이 오늘의 여룹바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여룹바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이긴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요, 육체에 계실 때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순종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했어요.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나니 일상에서 순종하는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져 나가는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어떤 큰일이 있을 때 확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자꾸 쓰여졌을 때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요번에 어떻게 외국에 이제 시험 나가는데 다음 주에 전화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 재원이가 힘들려면 무지무지 힘들구나 그랬더니 이제 세계대회 나가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막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야 힘들구나. 야 근데 최선을 다해라. 그 힘든 과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힘들게.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뭐냐. 야 그래서 국가대표 들어가면 계속 애들이 국가대표 되는 애들이 계속 국가대표 되려고 하는 게 거기 훈련이 되니까 일반 애들보다 또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래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작은 일이나 어떤 일에 생활 속에서 뭐가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네. 나를 이제 인격도 훈련시켜야 돼. 인격도. 또 생활도 하나님 훈련시키잖아. 하나님이. 그때 내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는 인생이니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잖아. 그럼 나중에 더 큰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꿀떡꿀떡 넘어가요. 훈련 과정이 없고 그런 연단 과정이 없는 애들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고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순종했어요. 오늘 이 기드온이 우상을 회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한 그 시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얘 싹수 좋구나.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의 승리의 주역이 되도록 너와 안에서 내가 역사를 하면서 기도원을 이끌어간다. 기도원이 이제 보세요. 막 300명 가지고 그 수만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여러분 알잖아.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그 다음에 기도원의 부려 가려 외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기도원이 나팔 불고 횃불을 올리니까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이기잖아요. 기도원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원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의 우상을 회파하라고 할 때 가서 아버지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아버지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인 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답이다. 자,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승리를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승리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나의 순종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똑똑이 넘어져요. 다 이겨놓고 자기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순종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지 않는 삶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많은 군병을 모아놓고 자기가 도전하고 싸우려 나갔는데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전쟁하라고 지금 다 이 병사들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 나 그래도 불안해요. 뭘 불안하냐?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기드온이 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요. 표징 뭐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지금 군사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 솔직히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내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일을 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슈. 그래가지고 여기 양털이 있는데
요 주변에는 바짝 마르게 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차면은 제가 밑가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처음에는 양털만. 예, 처음에는 양털만. 2번 해요, 2번. 한 번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양털만 이슬 먹이고 주변은 마르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허락을 하셨어요. 예. 그럼 그런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한 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말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끝까지. 이걸 어떻게 좋게 봐야 되나, 나쁘게 봐야 되나, 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대해서 이 기도원이 잘한 짓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는 게 좋다 하게 하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참 싸가지 없는 놈을 억지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별거 다 하시고 이 자식 나가라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쁘게 봐줬더니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다 불러 모았는데 나 또 못 나가게 시켜. 근데 다시 확인했는데도 하나님이 군소리 안 하고 그냥 표징을 구하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다 꿀떡 하나님 표징을 다 보여주시고 자 이제 됐냐? 야 나는요 여기서 기도원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야 이렇게 끝까지 믿지 못하면서 껄떡껄떡거리면서 쭈삣쭈삣하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택한 거잖아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글을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다 알아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다 보여주면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한테 됐냐 하고 나한테 내보내시는 하나님. 누가 더 아십니까? 자, 기도원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예? 박 목사님 여기서 기도원이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오늘 끝내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과의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아쉬워합니다. 그러니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담 갖지 말고 혹시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자꾸 따져서 나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 증거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 절대 야 이 자식아 그만 하라면 아시고 자식이면 말이 많어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일말의 내용에는 당신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 언제든지 가르쳐서라도 증거를 보여주서라도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 측면에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애달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이구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 문제는 뭐냐? 내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일상의 순종을 요구하고 또 당신을 완전히 내가 인정하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애달게 더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쓰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딱 소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잡고 당신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가 투덜거려도 다독거려서라도 그가 못하겠다면 용기를 줘서라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왔었지. 박문환수 목사도 그렇게 인도해 왔지 하나님이. 그잖아? 내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 그렇게 못나고 어쨌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김병수도 내가 가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나 가끔가다 그래.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땡깡 거 부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좀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해 주면 그러네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기도원처럼 승리하는 그런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를 위한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내dir다 보면은 더 길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점점 밝고 맑은 길, 정확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9장